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이제 19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서부터 끝절까지는 21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 말씀은 희귀하고 또 흔히 이상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나누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얘기는 뭐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만 커진 사람이 아니고 머리만 커진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또 하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그 시대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하고 또 그 흔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것이잖아요. 이제 단 지파가 사실은 이제 남쪽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단지파는 남쪽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그 땅을 거기 있는 원래 이제 이 원주민들 그들에게 쫓겨나서 방황하죠.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정착해야 되나 막 헤매다가 결국 이제 사사기 이제 1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원래의 이름은 이제 그곳 이름이 이제 라이스죠. 라이스. 근데 이제 이 단지파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그곳 이제 지역 이름은 이제 단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일 남단. 그러니까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을 뭘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집사로 직분을 받든지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직분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맡은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움이 사람의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세움을 받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 그가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제 19절에 본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기오스. 그래서 그 성도라는 뜻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 세상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뭐 크리스찬이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신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원래 원문의 뜻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한 번 다시 나타나셨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나타나셨다는 얘기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전까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면, 또 흔히 하나님의 비전도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이제는 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삶을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이 막 흥왕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바로 지금 성막이 있는 그 장소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성막이 처음에는 이 법궤가
어디에 보관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광야로 이렇게 오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는 길갈, 처음에 도착한 그 길갈에 있다가 땅이 이제 분배 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다 분배받은 다음에는 실로에 성막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돼 있는데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여호수아 이후로 사후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무엘 이 초기까지 이 실로라는 이 지역은 또 이곳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곳에 중요 중심 부대가 됩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사무엘의 거처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실로가 누가 지금 이제 이 같은 실로랄지라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다면 엘리 가문이나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나 이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 그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장소여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곳이 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명당이니 뭐 어디가 좋니 뭐 터가 좋니 안 좋니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 그곳을 자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님 계신 곳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이 복된 자리고 천국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복된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가 오실 그 아기 예수님, 그래서 기다리는 지금 강림절,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화려한 궁전인가요? 아니잖아요. 초라한 마구간이에요. 말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이 복돼요? 그 말구유가 대단한 뭐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곳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것이 뭐 대단한 그 지역은 아니잖아요. 작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뭐 겉으로 볼 때 화려하든 안 하든 뭐 그곳이 뭐 좋은 곳이 아니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그곳에 계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복된 곳이에요. 오늘 실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 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징계와 머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간구하시길 바라고 사모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홀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회복하고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